자, 이거 어떻게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될지. 사실 오늘 귀한 분이 교회를 방문하시겠다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했습니다. 강한솔 교수님, 미국서 수학 공부 오랫동안 피아노 하시고 박사님이세요. 부부가.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집사님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베트남 여행 오셨다가 호이안에 교회 있다는 걸 알고 예배에 오셨으니까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고 싶으셔서, 그래서 오늘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돼서, 저도 이제 모든 예배 큐시트 다 준비해 놓고 딱 왔는데 여기 피아노가 없어요. 여기가 피아노가 있는 자리인데 여기 피아노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스텝에게 알아봤더니 피아노가 안쪽 문 열면은 저기 천장에 체인블록으로 달려가지고 천장에 달려 있어요.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홍수가 나니까, 호이안도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몇 번 잠겼어 예배당이. 비가 오면 홍수 예방 차원에서 앰프라든지 피아노를 그렇게 천장에다가 달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수님, 저도 사실 두 분이 피아노 손 4개가 같이 피아노 연주하는 특별한 연주니까 상당히 기대했어요. 저도 선교지에 나와 있으니까 좀 메말라 있으니까 일부러 연주에 찾아갈 수도 있지만은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그 피아노 연주를 좀 저도 감상하고 싶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성탄절 때 꼭 시간 내서 오셔서 베트남의 사람들에게 연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한번 교수님 시간 내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오시게 되면은 저기 템플 다낭에서도 특별 연주도 좀 하시고 다른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사실 이 PPT는 피아노 연주할 때 보여드리려고 만든 PPT인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사랑하시면 이 두 곡을 연주해 주시려고 그랬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실 때 여러분 시간 내서 오셔서 같이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62편 6절에서 8절까지 여기 앞에 화면에 하나님 말씀 영상이 올라오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시편 62편, 사실 전체인데요, 그냥 6절하고 8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아주 명작시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를 묵상하고 또 이 시를 가지고 곡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찬양도 많이 하는 그런 잘 알려진 다윗의 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이 명작들은요, 그 저자의 어떤 엄청난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그 작품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그 시가 만들어질 때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2편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이런 시가 나왔으며 그게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패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패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패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자신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 힘을 얻은 스패포드 부부는 1881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은 생애 동안 그곳의 모슬렘들과 유대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my soul. And Lord, when my precious will is gone. Oh,
오늘 우리 관 교수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면 정말 멋진 찬양, 그러죠? 예, 음악 예배가 될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가끔씩 채찍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는 거죠? 그것은 사람 막대기,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살면서 부대끼고 서로 힘들어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서로 견디어가면서 서로 빚어져 가고, 부모는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또 새로 빚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 방법, 사람 막대기, 인생이라는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사람들의 삶에는 아주 좋은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편 62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을 살아간 이 모든 남자들에게서 정말 모든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왕이었죠. 그는 백전백승을 하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전쟁의 용사였지만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은, 그는 수금과 하프를 잘 타는, 연주를 잘하는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를 쓸 줄 아는 시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문자 써보시면 알겠지만 페이스북에 뭐 글 하나 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주옥 같은 시를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눈물로 밤을 새운 그 밤을 그는 글로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거야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글을 썼죠. 바로 시편 62편도 그런 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 앞에 와서 희죽거리고 아첨하고 웃지만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금쪽 같은 자기 그 귀한 아들이 사람들과 모의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바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차라리 남이었다면요, 전쟁의 용사니까 다윗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빚어가시려고 나에게 사람을 붙일 때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붙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고 그게 자식이죠. 힘이나 칼로 하면은 다윗이 다 이기니까 다윗이 절대로 칼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을 붙였는데 그게 하필이면 자기가 사랑했던 장남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덤비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반어법을 써서요, 다윗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썼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한 무리와 왕을 쫓아내려고 들어올 때 아무리 강심자라고 그래도 다윗이 어찌 인간인데, 그도 한 인간인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것은요,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은요 몹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세상 권력 가진 사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그도 한 인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저 한 인간이에요. 시진핑도, 김정은도 그냥 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왕이라고 그래서 하루에 밥 5끼 먹고 뭐 대단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그도 우리처럼 감기 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한 인생일 뿐이에요. 다윗이 대단하지만 그도 한 인생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나의 이 억울함, 속상함,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목사도 집사님도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인생일 뿐이에요.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직무를 맡겨주실 따름이지, 뭐 우리가 뭐 장풍을 쓰고 손오공처럼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라 하겠어요? 뭐 축지법으로 쓰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지만, 내가 내 감기 걸린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약 먹어야지 낫지 기도한다고 낫나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께 하나님이 특별한 것, 이 특별 스페셜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한데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천국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죠.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게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아멘. 같이 사는, 그렇게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라도요, 형편사정 잘 모릅니다. 저도 제 아내랑 벌써 결혼생활 40년 이상 했지만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친구에게 가지 마세요.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술을, 그는 건강을 망치고 수명 단축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 오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엉덩이 들고 머리 땅에다가 박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하지 마시고 교회 달려오세요. 오늘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이러면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혹은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교훈이 뭐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아멘. 진짜 믿을 게 못 돼요. 돈이라는 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권력도 그렇죠.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갈 때 보니까요, 정말 사람처럼 위대한 것이 없지만은 또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사람처럼 허망한 게 또 없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저 아프리카 갈 때나 영국에 갈 때는 비행기가 크잖아요. 보잉 747 이런 거 타면은 3층이니까 열 몇 시간씩 장거리를 가는 이 비행기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 비행기를 보면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걸 정말 사람이 만들었을까? 근데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정말 위대해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보세요. 정말 허망합니다.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많이 있어서 다낭 호이안로 가다 보면은 그 오토바이가 큰 트레일러에 끼어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 사고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죽을 때 보면은요, 졸지에 사람이 허망하게 가거든요.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 자, 또 교훈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애통하는 마음을, 분해하는 마음을, 찢어진 마음을, 상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절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기도 아닙니까? 다윗은 그랬다는 거죠. 그가 왕인데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다윗이요, 정말 부러운 게 많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의 가정사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로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압살롬을 아버지 죽이겠다고 덤벼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앞에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지구가 멸망할까 봐서 이제 화성으로 가고 목성으로 가고 우주를 개발해가지고 우주로 뛰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구 벗어나지 못해요.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화성까지 피해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봐야 100년 못 사는데 말이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다윗의 교훈을 또 우리가 배워보십시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성경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배우면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교훈이 있어요. 다윗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죠. 무엇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배웠다. 뭐죠? 첫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사랑. 이것은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 뭐 목을 눈 빼주고 목이라도 내놓을 것 같이 하지만은요, 30년, 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헤어질 때 보니까 계산기 놔두고 이혼 법정에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재산 갈라서 가지고 남처럼 살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한번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선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삶들이 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콩 심되 콩나고 파 심되 팥난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심으면은 반드시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것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의 고백 1절하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만 넘어지진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시편 62편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인생 문제 앞에, 자식 문제 앞에, 가족 문제 앞에, 돈 앞에, 사업 앞에, 이 세상의 풍조 앞에 흔들립니다. 뭐 겉으로는 대단한 것들 허세 부려도요, 속으로는 흔들립니다. 사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속으로 더 약하다고 그러죠. 외유 내강이라고 그러나요? 겉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속으로 더 강하다고 그러죠.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흔들렸어요.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는 오늘은 내가 비록 부족해서 이런 죄를 짓고 연약해져 있지만은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미래를 내다봤어요.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을 살아가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봄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것이죠. 다윗은 오실 메시아, 나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를 바라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흔들리지만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 분, 바로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신 예수님,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치유자이십니다. 우리 그분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6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및 주님의 팔 벌리신 당신의 날개 아래로 피해 들어가는 동안 거기에 구원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기보다 가벼운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일을 알지 못하는 내 자신도 믿지 말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목사님 몸을 지켜주시고 성교하는 한국되게 해주시고 성교하는 한국교회 되게 해주시고 베트남에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 고통 속에 살아가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트남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옵소서. 우리 위한 피를 흘린 교회 그 복음 전하는 성도에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